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내 갑자기 보면 뜻밖의 많은 일이 생기고 있어서, 야, 저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도저히 내 실력으로 안 돼 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을 잠깐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정차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음주운전 하신 분이 사고를 내셨고, 그 여파로 제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화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됐고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이 더 이상 위독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2달 뒤에 나오게 됐어요. 여전히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해에 의사분들이 의약 분업 때문에 파업을 하시던 해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줄 의사가 병원에 있지 않아서 저는 계속 진통제만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병원을 옮겨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도 똑같이 파업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도대체 이 파업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에 진통제 딱 3대만 허락이 되거든요. 그게 마약과 같은 약이어서, 그래서 3대를 가지고 어떻게 24시간을 버티나, 한 대를 맞으면 한 3시간 정도 약 효과가 지속이 됐었거든요. 점점 마음은 피폐해져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는 끝이 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텨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점점 마음이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하루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그렇지만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으면서 하루 보내자, 그러셨어요. 참 이상하죠. 얼굴에 피부도 없이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었던 그 상황 중에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찾으니까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다시 제 입에 밥 넣었던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또 단추구멍, 환자복 단추구멍에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처음 단추를 다시 채웠던 날, 그날은 또 그걸 감사했어요. 날마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제가 발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안 다친 데가 발 한 군데였는데, 발 씻으면서 엄마랑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버려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던 제게 조금씩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았던 건,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요. 그 만나와 같이 온 감사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술실에 더 이상 부모님이 들어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너머의 시간은 오롯이 저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은 혼자만의 싸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나 보니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셨고 제가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좀 더 회복이 되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받았던 그 도움들을 나도 좀 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에게 또 다른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하러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웃을 통해서 제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간증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제가 처음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이웃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자 해요.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던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날을 맞게 해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절에 청년들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저 역시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고 있지 20, 30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그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또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들렸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님 잘 모시고 왔죠, 여러분? 제가 저 간증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생뜻밖의 여리고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선 씨가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 사고가 났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생각해 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 여리고잖아요. 30절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임으로 줬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도 여리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이 모든 고통도 이기고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고통도 안 올 거야.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내 인생은 잘 풀리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제가 경험해 왔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사고도 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쌍두마차가 서로 지나갔다 할 정도로 말 4마리가 지나갈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성벽이 두꺼워요. 성벽 위로 위에 길이 있는데 거기서 쌍두마차를 할 정도로 큰 성, 높은 성이었었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가, 오늘 말씀을 한 3가지 하려고 그래요. 자, 말씀 여기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6장 갑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거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그 군대가 오늘 난공불락의 여리고,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굳게 닫혔다 했어요. 굳게 닫혔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바라볼 때는 저 성은 도저히 안 돼. 왜? 굳게 닫혔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성은 안 되겠다. 왜? 굳게 닫혔으니까는 극단적인 설명이 바로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여리고를 뭐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그 성은 컸다. 그리고 성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확률 0%,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뭘로 했을까? 그가 무모하게, 자, 확률 0%야. 전 되지도 않아. 그래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도전하게 되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바로 여호수아가 잡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성은 도저히 안 돼. 굳게 닫혔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잡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바라보기엔 저건 도저히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잡은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주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 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는 이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약속 사람은 다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성경 말씀하죠.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성경이 뭐냐?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뭐 토다할 게 없습니다. 무슨 또 우리가 인간이 볼 땐 저 성은 안 돼. 굳게 닫혔다.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말씀했어요. 된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람은 수없이 사람끼리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보기엔 불가능한 그 성공에 도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앞에도 지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말도 말아요. 시도 안 들어가요. 시도 안 들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교회 가는 거 안 돼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엔 다 불가능해도 바로 하나님이 어때요?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신 약속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음에 어때요? 말씀을 믿어야 해요. 믿기만 하면 뭐예요? 행해야죠. 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이 오신다고 믿어요. 근데 오시는 게 무슨 상관이냐? 준비가 안 되면 와도 걱정이다. 매일 주님 오십니다, 오십니다 말하는데 주님이 오셔도 준비가 안 되면 화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믿음은 오히려 뭐예요?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분명히 여러분과 제 인생에 수없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리고는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리고는 자꾸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면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신뢰만 한다고 되나요? 자, 말씀을 알고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나요? 성경을 다 합니다.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고 알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서 공식을 안다 할지라도 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안 푸느냐? 왜 우리가 믿느냐? 내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상당히 비이성적인 게 많이 나와요. 참 저 말씀은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건 정확히 말하면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건 비이성적이다. 비합리하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이에요.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또 합리를 초월한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표현할 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우리 현실하고 안 맞잖아.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게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이들이 아무리 무슨 생각이 깊었다 할지라도 부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 아빠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왜?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가 있으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순종은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신앙이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경험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성을 초월해서 상식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비이성적입니다. 생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비합리적인 말씀하십니까? 비이성적인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뭐예요? 아멘.
왜? 신앙은 자기 상식을 넘어서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성을 넘어서서 순종해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또 4절에 보니까 그게 엿새 동안 돈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지금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칼을 만들어라, 활을 만들어라, 이게 상식적이지 매일 성을 돌아라, 이건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호수아는 비상식적인 말에 아멘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그 말에 순종했어요. 결국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뭐로 갔어요? 순종으로 갔어요. 아멘. 아멘.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가?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때요?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66권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1.1획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싸워라, 어떻게 싸워라 하고 전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이건 정말 제정신 갖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쉽게 생각하잖아요. 자, 하루에 한 번씩 돈다. 아주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큰데. 성이 큰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이 성을 돌려면 오와 대와 열을 맞추지 않으면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질서를 지켜가면서 서로가 어때요? 서로 질서를 지키며 말씀대로 가려면 서로가 다 질서를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때로는 내 상식 밖이라 할지라도 복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을 돌았으니까 무너졌다. 여러분,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힘없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요. 말씀 잘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365일 24시간 매일 몇 시간마다 설교 들을 수 있는 세계 유명한 목사 다 볼 수 있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해요. 알기는 너무 알아서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가 아니라 행동 부족,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떻게 무너졌는가? 바로 여호수아의 그의 군대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 하나님이 무너진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어때요? 너 돌아라.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행동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데 조건을 붙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너희는 매일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에 7번째 날 7번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이 조건이에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너희는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식적인 인간을 봐서는 정말 상식밖에 명령했습니다. 야,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시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매일 한 바퀴 돌래요. 지시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불평할 겁니다. 아이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싸우자는 얘기를 해야지 매일 도우는 게 이게 말되는 소리입니까는 분명히 불평이 시작될 거예요. 이 불평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동조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만 좀 불평하면 금방 동조합니다. 한 사람 졸면 금방 또 떨어져오는 것처럼 금방 동조 나타나요. 바로 그 한 사람의 불평은 전체를 다 불평으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입 다물고 순종해. 입 다물고 믿음 생활해.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는 몰랐지만 속엔 불평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나서는 같이 빙빙 돌아요. 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깊은 영성을 추구할 때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침묵 훈련이에요. 침묵 훈련. 신앙생활에도 침묵 훈련이 있어요. 저희도 과거에 어떤 무슨 모임에 가면은 하룻밤에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가 있어도 서로 입을 딱 다물고 밤새 말을 하지 않아요. 미칩니다. 할 말 되게 많은데, 그런 같이 모였으니까 이제 무슨 떠들려고 나는 이런 삶이 하고 싶은데, 입 딱 다물고 아침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은 입 다무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좀 해요? 또 금방 훈련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네. 여러분, 진짜 영성의 훈련은 입 다문 훈련이에요. 다니면서 무슨 어쩌고 무슨 떠들고 무슨 아주 소문나고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벌써 입소문 하면 누구, 무슨 얘기하면 벌써 누구 탁탁 나올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하니까 네가 기적을 보려면 입 다물고 살아. 언제까지? 자, 그리하다가 했어요. 하나님이 입을 열라고 할 때까지 그리하다가, 그때까지는 입 꼭 다물고 돌아. 너희는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 외치라고 하는 그때 외쳐. 어떻게 말합니다. 이 침묵 훈련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입에다 테이프를 딱 붙이고, 그래서 테이프 붙이면 입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충분해지면 모든 백성이 다 입을 다물고 마음속에 불평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어때요? 입 열지 마라. 그러니까 어때요? 입을 다문 채로 그게 어때요? 이제 몸에 익어지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리 때가 되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때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너희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충분히 너희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고 이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침묵하는 믿음으로 열군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는 소리가 과연 믿음의 소리인가 불평의 소리인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지금 교인들과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과연 믿음의 소리인가 상소리인가를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상소리가 있다면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오늘 아까 이선 교수는 남은 여생을 내가 주발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참담한 인생 속에서, 참담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새로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던 것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내가 만난 고난이 아니었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 때문에 성숙하는 사람으로 돕고 싶습니다. 전 처음에 오빠가 날 불타는 차에서 구원할 때 너무 가혹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연장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요즘 계속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건 이전에 없던 평안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이선 씨의 옛날 학교 다닐 때 모습 보면 아주 이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아주 이뻐요. 근데 모습이 완전히 다 일그러졌잖아요. 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리고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리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열심히 왔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쭉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것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문제죠. 자, 오늘 우리는 여리고 앞에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의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전 세 가지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눈 뜨세요, 좋게 말할 때. 내가 늘 그래요. 새벽에서 자냐? 나 기도원 가서도 그래요. 기도원 가서도 왜 산까지 와서 자냐? 집에서 자지. 왜 밤에 늦으셔서 자는 거예요? 눈 떠. 난 지금 중요한 말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여리가 왔는데? 우리는 왔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신뢰만 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분이 요구하십니다. 야, 서울 돌아라. 상식 밖의 자, 예수님 앞에 안 못 보는 소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예수님께서 어때요? 진흙을 주워가지고 침을 퇴뱉더니 그 진흙을 손으로 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때요? 눈에다 발라줬어요. 여러분, 앞도 못 보는데 여기다 진흙까지 발랐으니 여러분 그 꼴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래요? 너 실로암 가서 닦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눈도 지금 우리가 멀게 생겼어요. 근데 어때요? 실로암 가서 닦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있지만 실로암은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실로암 그러면 옆에 있는 연못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계곡 속에 들어있어요. 실로암은.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내려가기는 쉬운 게 아니야. 왜? 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가 눈에는 진흙을 바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더듬어가지고 실로암을 가는 거예요. 이게 눈 뜨는 비결이에요. 바로 말씀 믿어졌으면 어때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갈 수 있어 하는 순종. 여러분, 꼭 순종도 따라가시길 바라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조용히 침묵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입을 열라 할 때까지는 입 열지 마라. 모이면 그냥 입 떠들어가면서 뭐가 어떻게 얘기하지 말고 속에 있는 불평선에서 난까지 불평 만들지 말고 어때요? 내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해라.
침묵은 아주 굉장한 영성입니다.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은 굉장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말하고 싶잖아. 근데 그것을 참고 지낸다는 것은 큰 영성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합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갖자. 집에 안 갈 거예요 하면 해. 그래 가지. 무슨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갖자. 무엇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자. 두 번째, 그 약속의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 하나님 때까지 뭐 하자? 침묵하자. 그러면 이성은 분명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뵙는 모든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